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만든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2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오니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도 받아주시사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종에 항상 계시고 그 종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또들같이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신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될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음과 추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거짓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락과 게임을 더 즐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히 한 주간의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를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날미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주변의 환경과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분노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너의 기도 제목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피로 씻음받아 아버지 새 한 주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수많은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찬양하겠네. 복조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달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완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그 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드려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늘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빛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시되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삶의 아버지 풍족한 물질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회복의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축복과 비밀들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수준을 매주마다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들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어서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성숙한 만큼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 속에 실천할 때 그때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감춘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이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만 하죠. 원인이 없는 고난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동방의 최고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욥은 원인이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뚜렷한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겨서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욥기 3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엄죽달싸게 못하고 나의 모든 길을 다 감시하신다, 이렇게 욥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할 만큼 그냥 조이고 나에게 괴로움을 더욱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욥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명의 아들이 비명 행사에서 죽어가고 어느 날 자신에게 질병이 임하여 고칠 수 없는 악한 종기가 자기에게 발하여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그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가족만 남고 시커멓게 변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보면서 처참하게 몰골이 흉악하게 변해버린 그 욥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생각해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자 왜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라도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내게 알도록 일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욥은 얼마 동안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욥기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는데, 이 종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렵고 아프든지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다 가족이 다 버리고 다 떠나고, 가족은 다 죽고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종들도 떠나버리고 종들도 조소를 하고 다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먹여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그 살에 이렇게 진물이 나니까 파리가 와서 구더기를 까는데 그 구더기를 떨어뜨릴 힘이 없어요. 구더기를 떨어뜨릴 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와 흙더기가 의복처럼 그에게 입혀졌고 그의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계속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서 참으로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얼마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분이 얼마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게 되면 욥기서 42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욥이 이 일을 겪고 난 후 170년을 더 살아 24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마치게 되었던 나이가 100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약간의 그래도 신빙성 있는 외경의 자료를 보게 되면 욥은 70세부터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욥이 오랫동안 받았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1, 2년 이렇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두 기록을 살펴보게 된다면 욥은 무려 30년 동안 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도 아프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욥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기간은 30년 그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채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때 욥은 무지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경에서 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몇 년 해보고 돌이킬 것이지, 왜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길고도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사람이 비참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회복에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견해를 철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는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철회하게 되었을까요? 욥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는 회개를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000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동방 땅이죠. 나중에 그 땅은 이제 에돔이 이제 그 차지하는 그 땅입니다. 그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세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의 잘못이 잘못되었다,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의로움을 굽히지 않았죠. 그러자 나중에는 세 차례 변론이 있은 다음에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이가 나타나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한 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요. 네 번째로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욥, 너는 계속해서 이 징계를, 하나님부터 시험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해도 주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틀렸다면 네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욥의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무지하여 자신이 어리석게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던지는 질문을 네가 한번 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때 일어난 사실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자연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느냐? 너는 사망의 길이 어디가 있는 줄 알고 광명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있느냐? 전혀 대답하지 못할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게 되죠. 욥은 결국에 하나님이 던지는 그 질문에 단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욥기서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을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다만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 내가 이제 한 번 말했으나 다시는 이제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로 이렇게 욥을 책망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말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철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자신이 징계받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조치가 잘못된 것이고 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 고난이 깊어질수록 결국에 자신의 입술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자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인생이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의 비밀과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아서
하루속히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욥은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인간 주제에 뭘 안다고 깝치냐? 너희들은 모든 거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곤경해서 회복시킬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자식들을 막 죽여버리고 우리의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할 일이 없어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욥기를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비밀과 영계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욥기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잘못 풀게 되면 너희들이 주권을 만한 지식으로 까불지 마라라는 그런 식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동방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을 저지르지 않고 악에서 떠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자랑합니다. 이런 자다라고.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사실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녀들도 거느리고 있었으니 자녀들은 아들 7에다 딸 3을 두었고요. 그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단에게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자신이 병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막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너 질병 한번 먹어봐라 뭐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말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주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지금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망 불평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주는 시험이 1, 2년이면 참고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나를 치시며 나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그냥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분명한 어떤 수업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항변만 하고 있으니 그 고난의 시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부닥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뜻에부터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어려움을 계속 당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라도 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가 아닌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초하는 고난인 것이지, 자기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을 주도록 허락하신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면 그가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이것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회개를 하면서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 욥기서를 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첫 번째, 욥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밝은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욥기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욥은 꿈도 꾸고요 환상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실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못 보고 사탄을 못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지금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고 있는 것은 그 뱀들이 말이죠, 몸속에 침입해서 갉아먹고 있어서 이것을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데 욥기서 23장 8절 9절 보면 그분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그냥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괜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은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친구들도 사탄이 지금 이 욥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욥이 알았더라면 욥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괜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율법이 지닌 한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사를 지내면 자신의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1000년 전에, 아니 500년 전이군요. 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인데 원시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리해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원시 율법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행위들로 인하여 나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좀 더 자기는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먼저 얘기를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잔치를 열어서 생일날 잔치를 열어서 누이 동생 3명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헛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 아들 딸들을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의 생각이 뭐냐? 혹시 내 아들들이 술을 먹고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의 아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 제사를 드려줬다 이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욥이 나중에 하도 그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어서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기서 30장을 읽어보게 되면 31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이 10가지 항목의 죄 목록을 나가면서 내가 이거에서 한 개라도 내가 어겼다면 내가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10가지가 나는데 첫째 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둘째 나는 부정한 일도 없다. 셋째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약한 자를 억압하지도 않았으며 악한 자 위에 또 궁핍한 자를 거절하지도 않아서 네 번 그냥 버린 적도 없고 항상 구제를 했고 나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으며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복수하지도 않았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몰인정하게 내팽개치지도 않았으며 나는 위선적인 삶도 살지 않았다. 만약에 한 개라도 이게 있었다 한다면 나는 벌을 받은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너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의로운 자다 얘기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만은 왜 욥이 동방에서 부자가 최고 부자로 살았을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영적인 세계를 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요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베풀고 자선하고 남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군림하지 아니하고 자선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욥은 이렇듯 율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 준수,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욥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봅니다만은 욥은 청년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를 드렸지만 그때 제사 자체가 그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 뱀들을 제거하는데 못 제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거에 또는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닌 한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귀신을 내 몸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려가서 괴로운 일을 막 나에게 시키는가 봤더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내가 지금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워서 내 발자취를 점검해서 나를 징계하려고 안달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딴에는 제사를 다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욥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침투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준수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영들이,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과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왔던 그 영들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지닌 한계를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믿음이 지닌 한계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다 나가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지.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있지만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는 죄된 본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은 회개를 통해서 점차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구약으로 말한다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 환경만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시 나오는데, 보세요. 사단이 시험하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다가 얼마나 많이 불평을 한지 몰라요. 그가 불평한 거 보세요. 욥기서 10장 1절 한 말씀만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 곤핍하니 내가 불평을 토로하며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죽여주시옵소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욥은 자기 속에 죄된 본성이, 악한 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습니까? 네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너도 똑같다, 다른 사람하고. 그냥 그것을 너는 모르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은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악한 영들을 근거로 또 다른 범죄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런 죄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옳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잘못한 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진즉 많은 범죄를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방금 얘기 말씀처럼 원망 불평의 죄를 지었어요. 이 고난이 시작되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다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의 죄를 지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원망 불평의 영을 불러들인 거죠. 원망 불평의 영이 남아있던 것이 더 활성화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지금 그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추한 꼴로 되면은 얼마나 나를 찌질이 못난 놈 하고 손가락질 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내 자식이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내 재산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내 건강이 날아가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 안에 죄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 소중한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도 망가지고 내 소중한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이 날아가고 내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이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지 않아요. 평강을 주시지. 그 불안한 마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동산에 무슨 나무 뒤로 심잖아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 30년의 어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욥기서 3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붓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욥은 몰랐던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움, 자기 행위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되진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 교만함을 품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 생각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네 지혜가 뛰어나냐?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나타납니다. 네가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얘기를 하는데 단 한마디 얘기를 못하게 2장 동안 얘기하는데, 나만 내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지하여 그동안에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욥이 몰랐던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영의 세계를 영안이 아니라서 몰랐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몰랐어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고난, 역경, 환난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은 회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영적으로 풀자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서 전혀 이것들이 나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조차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회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욥기서 읽어보게 되면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비로소 회개한다는 말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욥이 회개 안 했어요. 제사만 드렸을 뿐이지 회개 안 했으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지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국에 그를 부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 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만으로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회개만이 이 영들을 다 내보내서 깨끗하게 되므로 사탄이 시험할 만한 어떠한 자그마한 것도 남기지 않게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젊었을 때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제사로 용서를 받았으나 그때 들어온 악한 영들을 자신의 입술로 자백함으로 내보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런 영이 가득 있기 때문에 너는 언제라도 환경이 바뀌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의로운 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리후를 등장시켜 가지고 너는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롭지는 않다.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는 너는 지혜는 떨어지는 거야. 너는 그 사실을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를 계속 받아야 돼 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하실 말을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책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엘리후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서 그의 모든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던 교만함의 죄, 이게 세 번째 죄예요. 원망불평의 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 세 번째, 교만의 죄죠. 자기가 다 안다고. 이렇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보았던 모든 것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작은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깝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자신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던 자기 자신의 입술을 찧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영계를 보지 못했으니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랬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30년 동안 고난을 받을 때에 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침투해 들어왔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작은 영들이 플러스해서 원망 불평이 거품처럼 이렇게 막 튀어오를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를 가득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는 걸 믿지를 못해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30년 동안 고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악한 영들 때문에 사단도 빌미거리가 있었고 결국에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죄와 티끌을 뒤집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6절에 주여 내가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된 본성이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빌미로 나에게 재산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회개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의 부탁을 하마. 너를 정죄했던 새 친구들 그들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말했으니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그들을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욥이 기꺼이 가서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들도 모르고 그랬던 것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래 그 모르고 했던 걸 네가 용서해 주니 너도 모르고 했던 걸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모든 공경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 주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에 질병을 일으킨 것도 다 악한 영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악한 영들을 떼어내줌으로 질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알았던 악성 종기가 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재산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게 하는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을 다 떠나보게 함으로 이제는 재산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산이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2배의 그 재산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을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들은 스스로 제사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다음에 자식들을 더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가문에 임하였던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을 떠나보낸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건강을 해치게 하는 모든 영들을 또 제거해 주므로 그가 장수하고 살았으니 240살까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남아있는 뱀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2명의 회개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회개의 대표자는 욥, 할례 받은 자의 회개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욥이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냈던 것은 회개라는 것이 모든 공경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나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항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연장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즉시입니다. 즉시요, 즉시. 즉시 뭘 했냐면 즉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사로서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51편 16절에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악한 영들 다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잘못을 회개를 해야만이 그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진즉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이렇게 곤경에서 바로바로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그동안 영적 비밀을 잘 몰랐기에 30년 동안 기나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짓이 그가 회개를 시작했더라면 그는 좀 더 빨리 그 공경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악한 영은 절대 우리를 시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초를 겪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사탄이 주는 시험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모든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만이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임을,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환경이 변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모든 곤경에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지금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왜 30년이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욥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한계를 모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의 비밀을 모를 때는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의 중요성을 간구하며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무엇이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떻게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무조건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해 고통의 세월을 더 겪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세계를 부정하며 율법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를 실천하여 모든 공경에서 회복됨을 받을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의인이었다는 뜻이었구나. 욥은 의인이었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았구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하여도 이미 범죄함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보낼 수가 없구나. 오직 회개만이 악한 영들을 내 몸과 그리고 내 모든 환경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구나. 욥도 시험 받을 때 원망 불평의 죄와 불신앙의 죄 그리고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구나. 구약시대 회개 없는 제사나 지금의 회개 없는 믿음은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끝내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봉사 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악한 영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만 바뀌면 우리에게 역사할 거예요. 욥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시냐? 하나님이 친 게 아니었어요. 사단도 자신의 악한 영들이 그 몸속에 있는 걸 알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사단이 역사할 빌미를 우리 안에 갖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 내가 회개해서 나와 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 자신이 이렇게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내 죄는 사함받았으니까 나의 삶은 문제없어 얘기를 하지만 온갖 문제 때문에 오늘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들어왔던 우리 조상들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또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수하게 되면 바로 그들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치 못해 지옥 떨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께만 따지고 하나님께만 다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회개하여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며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와 역사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것들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뿐이다. 너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그래서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너는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내가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죄짓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만이 살 길이요 회개만이 모든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다시 회개를 시작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깨끗한 자 사단이 시험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그런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368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종말하노래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즘 못하게 하옵소서. 오 예수여 종말하노래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5절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고른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종말하노래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할렐루야. 참 영적인 세계를 좀 아니까 보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풀어지네요. 풀어줘요.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그 은혜가 임하는지. 회개가 모든 회개를 만약에 1년만 했다면 그날 끝났을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버티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30년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역경, 환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청구소 연구소 설립과 새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요한복음 강해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 있고요. 금요일 날 회개기도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식사는 400일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2월달 강단 화분으로서 한유리 자매님이 강단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2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또 암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34편 7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여기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헛된 짓 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깨끗해서 다가가니까. 천사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회개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나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온갖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도 괜찮다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이며, 또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얘기하지만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회개해서 30년 50년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깨끗한 사람이 되어 사단이 시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악한 영들을 우리 후손에게 내려보내지 않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하고 부끄러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사탄이 시험할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탄의 시험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전념하여 모든 곤경으로부터 되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 시간을 가져서 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라 간곡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